우리는 지금 명상대학교 1차 그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림을 배우는 단계에서 보통 이제 단계마다 연수를 한 번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연수를 두 번 해서 이제 오늘 하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은 이제 심화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을 잘 철저히 배우고 또 이렇게 명상의 기초가 이렇게 좀 갖추질 수 있도록 최근에 이제 지진 얘기 보셨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셨어요? 신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이제 아, 그 뭐지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렇다고 하대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막 금이 가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동네는 이거 다 보셨죠? 이렇게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잘 나오는 영상인데 이렇게 무너지는 그게 팬케이크 collapse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팬케이크 collapse. 뭐 팬케이크 무너짐 이렇게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이유는 이 첫 번 1층이 허약하게 지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수행이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수행자들이 수행하다가 수행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이제 뭐냐면 이제 수행하다가 수행 잘 하다가 또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돈 뭐 모르겠어요. 저기 자식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럼 뭐랄까 우리 수행이 무너지고 수행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이런 그래서 어쨌든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해야지 그 기초는 이제 수행의 기초는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좀 자리 잡아야지 다른 수행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깨어 있을 수 있어야지 이제 무엇을 해도 그게 이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을 배우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알아차림이 명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배우고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면 기르고 그래서 알아차림이 이제 뭐랄까 불교의 핵심이고 수행의 핵심이고 예 그래서 알아차림이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live authentically. 그러니까 우리는 다 authentically 저기 진품 짝퉁 아시죠? 예, 어떤 걸 좋아하세요? 진품 아니면 짝퉁? 예. 아니 진품은 이제 너무 비싸서 하니까 이제 당연히 진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품으로 살 수 있고 아니면 짝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나로 살 수 있고 다르게 말하자면 업으로 살 수 있고 습관적으로 업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다 살고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다 비슷한 의미예요. 무의식적으로 업으로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음, 뭐랄까 이게 다 비슷한 표현이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또 반응을 따라가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음, 뭐랄까 이렇게 뭐 음, 화를 내고 뭐 원망하고 뭐 우울하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살지 않고 살아온 대로 살지 않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새롭게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사는 방식이 어, live authentically. 그러니까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우리말로 authentically. 음, 뭐랄까 진지하게 사는 또한 음,
가짜로 살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 참 나로 사는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뭐랄까 음, 그러니까 본성으로 사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본성으로 사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사는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은 이제 습관적으로 업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명상으로 사는 거 또한 수행으로 사는 거 또 다르게 말하자면 본성으로 사는 거 우리의 참 본성으로 사는 거 우리의 참 본성은 지혜와 자비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로 사는 거 지혜와 자비로 먹고 먹고 자고 싸고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이제 그 대화하고 뭐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본성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지혜로 할 수 있고 깨어있음으로 할 수 있고 또한 뭐랄까 비어 있는 마음으로 평화로 살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습관대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맨날 살아온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사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 방식이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여기 방금 읽었잖아요. 알아차림에서 그 시를 읽으셨어요? 알아차림의 시? 읽, 읽은 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어.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모든 이제 좋은 것의 관문이고 산란함은 모든 안 좋은 것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산란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이제 산란함이 바로 그 업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란하게 산다는 게 바로 무의식으로 또한 습관으로 업으로 산다는 거요. 그리고 깨어 있으면 산다는 것은 바로 본성으로, 바로 지혜로, 바로 자비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알아차림이 알아차림과 익숙해지고 알아차림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해요. 알아차림을 쉽게 이해하려면 뭐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반대는 생각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생각에 빠져 살아요, 우리는. 얼마나 생각을 굴리면 살고 생각이 진짜 압도적이죠. 그리고 생각이 너무 설득력이 강하고 너무 뭐랄까 우리를 늘 속이고 저도 계속 속여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많이 속였으니까 이제 이 좀 덜 속으려고 이제 그 아르사림을 이렇게 이제 알아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으로 그 생각의 그런 정체를 알아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뭐지 원수 같은 그런 항상 뭐랄까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벗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이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벗입니까? 아니면 원수 같은 존재입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원수 같은 존재예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상대적인 마음, 그게 이제 우리의 원수 같은 존재. 이것을 초월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상대적인 마음. 상대적인 마음은 영어로 하면 conditioned mind이라고 해요. conditioned mind,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음, 또는 습관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생각을 굴리는 마음.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생각 굴린다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이런 자동 모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마음이라고 해요. 상대적인 마음. 상대적인 마음을 뭐라 할까? 넘는 거, 상대적인 마음을 초월하는 거. 상대적인 마음이 원수예요. 상대적인 마음이 모든 뭐랄까 고통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아집, 탐진치, 이게 다 상대적인 마음. 또 다르게 말하자면 생각하는 마음,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습관적인 마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마음, 이제 마음의 본성, 이것은 이제 청정 본심이라고 해요. 청정 본심. 제가 만든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청정 본심.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그냥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우리의 본 마음을, 우리의 참 본성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마음이 하나, 이렇게 한 용어를 제가 한번 이렇게 고려해 봤는데, 뭐 청정 본심이 이런, 이게 좀 잘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정 본심 와닿습니까? 예. 아무튼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예. 예. 혹시 내가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 청정 본심이 이제 우리의 참 본성이에요. 이제 청정한 우리의 본 마음,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하면 clear mind, 명징한 마음, 명료한 마음, 이런 마음, 뭐가 이렇게 덮어 있는 게 없는 마음, 생각이 없는 마음, 비어 있는 마음,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저는 수업을 준비할 때 항상 마음을 비우려고 해요. 그때 그 고미수 선생님이 여기 강의하러 오셨을 때 처음으로 그 강의 시작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난 강의를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준비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은 이제 개념을 가지면 이게 청정한 마음이 이제 약간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면접 볼 때 예를 들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막 뭐지 어떤 개념 어떤 뭐랄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고 면접을 잘 못 보게 되는데, 약간 좀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면 그럼 오히려 그게 면접도 잘 볼 수 있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비어있는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뭐 강의도 그렇고 뭐 듣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필터 없이 무슨 별 개념 없이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으로 청정 본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청정 본심으로 밥을 먹고 그럼 어떨까요? 청정 본심으로 밥을 먹으면 그럼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밥맛은 이제 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맛을 느끼는 거 또한 이 순간에 이렇게 살아있고, 또 즐기는 거 이렇게 즐기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불교에서는 즐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항상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서 이제 어디 놀러 가도 좋은 산에 가도 여름에 가면 봄이 좋고 봄에 가면 가을이 좋고 가을에 가면 여기 겨울이 되게 좋거든. 지금도 좋은데요? 아니야, 겨울이 더 좋아. 지금도 괜찮은데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는 어쨌든 그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게 이제 오히려 불교에서는 죄라고 해요. 그래서 살아있지 못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어떤 핑계로 우리는 이제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 이제 이런 청정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청정한 마음으로 먹고 자고 사는 거는 당연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이제 대화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뭐랄까,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다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활기도 돌고, 뭐, 살아나고, 이제, 저는 요번에 이제 제주도 다녀왔어요. 한 3박 4일 우리가 제주 명상여행 이렇게 혹시 가신 분 있으세요? 여기는 거기서 만났고 가신 분 없어요? 제주 여행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여행에서? 아이고 배신자들. 내가 그렇게 아무도 안 왔어요 진짜로? 여기 온라인 도반님들 제주 여행 가신 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 어 알았어요. 그분들은 다 뭐 해탈했나? 왜? 아무튼 저기 근데 되게 이제 항상 제주 여행 가면 어쨌든 이런 여행 가면 저는 특별히 뭐 명상하려고 뭐 기도하려고 뭐 이렇게 애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근데 이제 잘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계획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알아차림의 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제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이렇게 그 뭐랄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또 수업도 이제 특별히 뭐 준비하는 것보다 이제 깨어 있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아무튼 뭐 그리고 아무튼 그게 이제 음,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면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안이비설신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 바로 그 순서대로.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가장 알아차리기가 쉽고 거칠고 그래서 우리 명상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이제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들리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from and to. 그러니까 from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망상으로부터 아집으로부터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to는 이 순간에 이렇게 뭐에게 깨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아내빗을 신에 깨어나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는 것에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가장 알아차리기 쉽고 분명하고 또한 보이는 것과 가장 우리의 업이 가장 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이제 되게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우리를 현혹되게 하고 현혹시키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 집착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윤회의 삶의 실상을 모르고 이 약간 윤회의 그런 무상하고 꿈 같은 이런 실상을 모르고 이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또 이 뭐랄까 그래서 보이는 것에 깨어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에 깨어나면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업이 올라와요. 우리 업은 좋고 나쁘고 바람과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쁜 것을 보면 이제 가지려고 하고 좋아하고 당기는 거죠. 밀당이 우리의 업이거든요. 밀당. 그래서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추한 것이나 뭐 이런 것은 이제 거부하고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뭐 두려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먼저 연습하고 그게 쉬워요. 특히 이제 보이는 것을 좋은 아름다운 환경에 갔을 때 이제 약간 우리의 안식과
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안식 있잖아요. 아니면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시각과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각과 마음이 같이 있으면 보이는 것을 보이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시각과 마음이 같이 있어요. 마음이 딴 데 가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뭘 생각하고 있으면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근데 알아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젊은 친구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당신처럼 다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는 이유는 다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기 관심, 또 자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남에 대한 무슨, 안 좋은 생각들,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이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보이는 것에 이제 깨어나는데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쁘다. 뭐 가지고 싶다. 이거 어디서 주문해야 되지? 이제 바로 찾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배송되네. 이렇게 주문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참 이게 약간 이게 여의주예요. 여의주.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는 여의주 찾으면 이게 지니 in the bottle예요. 지니 있잖아요. 지니라고 하는가? 예, 지니 이게 쿠팡이 열렸네. 그럼 이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지? 그냥 문만 열면 이제 딱 거기 있잖아요. 다음날 배송도 이제 너무 늦어. 예. 당일 배송 이제 다음엔 뭘까요? 그냥 즉흥적인 배송? 한 시간도 못 기다리는 하여튼 이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랄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엄청 약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들 다 먹을 수 있고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왜 안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뭐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검색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주문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먹고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 습관적인 마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노해야 돼요. 노해야 돼요. 그리고 막 궁금증 풀려고 뭐. 근데 그때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알아서 뭐 하게? 진짜. 근데 뭐, 알아서,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검색해도 되지만, 근데 알아서 뭐 하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 시대는 정말 독특한 그런 한편에는 놀라운 시대지만 한편에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행복하지 못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하기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말법 시대라고 하잖아요. 말법 시대.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행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고 또한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수행 경향이 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드문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축하해 주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정말 누가 이런 멀쩡한 일요일에 이렇게 아, 어? 뭐 골프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이제 깨어나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차림과 그 이 많은 내용이 이제 우리 명상대학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복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복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반복 배워야지 이제 깊이 들어오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배우는 과정이 문사수라고 했잖아요. 문사수. 그래서 문에서 사로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는 이제 배우는 거고 사는 이제 더 깊이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는 수행으로 그 배우는 것을 자기 것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문에서 사로 가는 그 길은 이제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 배우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오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 이제 깨어나면 이제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아니면 관심 없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탐진치라는 거예요. 그 탐진치로 보고 탐진치로 듣고 탐진치로 느끼고 탐진치로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터리죠. 탐진치의 필터로. 누구를 보면 예쁘고 누구를 보면 뭐 못생겼고 누구를 보면 뭐 관심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는 것을 이제 그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예쁜 것을 보면 이제 바람과 두려움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람과 두려움을 따라가면 생각을 굴리면 그럼 거기서 이제 업이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을 있는 뭐랄까 약간 음, 약간 뭐랄까 아기처럼 이렇게 아이처럼 2살짜리 아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지만 별 개념이 없잖아요. 이렇게 순수하게 보잖아요. 순수하게 듣고 순수하게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별 개념 없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의견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고 이제 이거 어때요?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명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예쁘죠. 예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좋아한다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집착이 생기면 막 가지고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갖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좋고 나쁜 뭐 하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 하는 마음을 집착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 하는 마음은 뭐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누구나 그러니까 있어야 되고 그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생각도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을 집착하는 게 나쁜 거예요. 또 감정도 나쁜 게 아니라 감정을 집착하는 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바람과 두려움 이제 이것을 닦는 게 저기 수행입니다. 이게 우리의 업이고 바람과 두려움 좋은 것을 바라고 안 좋은 것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또 다르게 말하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닦기 위해서 이제 특히 보이는 것에 딱 이제 바람과 두려움을 닦는 방법은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첫 수업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티베트 불교에서는 좌선을 처음 배울 때는 호흡을 알아차리지 않고 이제 이 자갈 같은 거를 알아차려요. 자갈 있잖아요. 이렇게 자갈 같은 걸 앞에 두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순간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깨어나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몸이 느껴지고 뭐 몸의 촉감 아니면 뭐 향이 있으면 향을 이렇게 향이 느껴지고 뭐 또 뭘 먹고 있으면 맛을 자각할 수 있고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잠드는 것과 깨어 있는 것 이게 차이를 아시겠죠? 잠드는 거는 이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게 이제 잠든 상태. 우리는 늘 잠든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당신이 누가 이렇게 성불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그 부처님의 그런 모습에 되게 감명을 받아서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다, I am Buddha. 부다라는 말이 나는 깨어난 자, 깨어있는 자, 뭐 이런 말이거든요. 깨어난 자, 망상에서 깨어난 자, 꿈에서 깨어난 자, 잠에서 깨어난 자. 우리는 다 지금 잠들 든 거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잠과 무지 이게 같은, 잠이라는 게 이제 무지의 암호거든요. 그래서 지금 깨어나는 거예요. 망상으로부터, 잠으로부터, 허상으로부터, 스토리로부터, 이제 이게 윤회거든요. 이렇게 머리 안에 있는 스토리. 그래서 그 깨어나는 거. 깨어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현실에 깨어나는 거, 이 순간에 깨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 이 보이고 들리고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습관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줄 모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있지만,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지만, 그거를 볼 줄 몰라요, 우리는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을 보는 게 이제 명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을 보는 거. 생각을 봐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 뭐랄까 생각으로부터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자신이 어떤지 이제 그 자신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안에비설신에 깨어나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럼 자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아까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상대적인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습관적인 마음. 습관적인 마음이 어떤지 이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평생 보지 못한 마음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을 가질수록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알아차림을 가질수록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거든요. 아니면 마음이 잔잔해져요. 그럼 잔잔한 마음에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약간 흙탕물을 이렇게 계속 휘짓고 있으면 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흙이 이렇게 가라앉으면 그럼 이렇게 물이 잔잔해지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잔잔해지면 그게 사마타,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는 거. 그럼 이제 비파사나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보이면 자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약간 자기가 어떤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파사나. 자유로워지는 거, 해탈. 비파사나는 해탈을 의미하거든요. 해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혜로 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의 그 생각하는 마음, 습관적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 생각하는 마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보면 이제 이 마음으로부터 이 작동이 저절로 이렇게 느려지고 약해지고 끊어지고 그렇거든요. 고통의 작동, 뭐랄까 그게 이제 관찰해서 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원하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싶으면 쉽게 말하자면 또 자기 마음을 그럼 첫 번째 기반 아까 기초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수행의 기초는 사마타예요. 사마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알아차림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더 많을수록 뭐가 적다고 했죠? 예, 산란함. 예, 산란함과 알아차림이 상호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마음이 덜 산만하고
이렇게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이제 마음이 잔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요. 그럼 이제 자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마음이 보인다는 것은 마음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객관성과 지혜는 같은 뜻이에요. 약간 객관, objectivity, 객관성이라고 하는가? objectivity, 객관성과 이제 지혜는 약간 비슷한 말이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그냥 있고, 생각을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고, 뭐, 그냥 다 이게 정말 뭐랄까, 불필요한 생각들인데, 계속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기빠지게 하는 생각들, 어? 알아차림이 있으면 우울해지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이제 우울함과 알아차림이 같이 있으면, 그럼 우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울함을 느끼지만 우울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평화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게 알아차림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조건 없는 행복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속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정체를 모르고. 근데 이제 마음이 잔잔해지면 그 생각하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약간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 그러니까 이 생각과 늘 동일시 해왔어, 우리는. 생각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무조건 아무리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뭐 생각과 함께 하고 그것을 무심코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왔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생각과 함께 하지 않고 이 알아차림, 생각을 비춰주는 그 마음의 본성. 아까 상대적인 마음의 본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면 그 상대적인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궁극적으로 보면 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상대적인 마음, 궁극적인 마음. 그래서 어쨌든 이 전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적인 마음에서 궁극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인 마음에서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 알아차림으로, 쉽게 말하자면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알아차림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경험하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으세요, 여러분? 알아차림 있어요? 알아차림 있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지고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 이 순간에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이제 딴 데 있지 말고 과거에 우리 잘 가는 데 두 군데 있잖아요. 예, 아세요? 예, 과거 그리고 미래 이렇게 항상 거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지 않고 미래로 향하지 않고 그냥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거 이렇게 더 많이 이제 이 순간에 있을수록 이게 평범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알아차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아차림을 더 많이 가질수록 이제 생각의 힘이 줄어들고 생각에 이렇게 뭐랄까 생각이 이렇게 약해지고 생각에 이렇게 frequency 뭐라고 하죠? frequency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의 그런 어쨌든 생각의 그 힘과 그런 횟수와 뭐 이런 것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국 마음이 잔잔해지면 그럼 예, 마음이 잔잔해지면 그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그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통찰이 자주 오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알아가고 이제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업이 이렇게 소멸이 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배워야 할 것은 이제 그 이 참 본성과 이렇게 함께하고 또한 조건 없는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오신 이유도 좀 더 행복하고 싶어서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네, 보장은 없어요. 예, 그 저기 계약 그 약속 뭐라 하지? 개런티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밖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조건에 의해서 있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고통을 만드는 그런 원인도 많이 되고 진정한 행복은 조건 없는 행복. 이제 그것은 그것이 조건 없는 행복이 뭘까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알아차림. 예를 들면 뭐 누가 우리를 욕했어요. 그럼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우울해지고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돈을 잃었어요. 그럼 이제 그 돈을 잃어서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울함, 그 감정, 돈이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오고 가요. 이제 근데 그 우울함, 감정, 습관, 자기 업이 문제예요. 근데 업을 비춰주는 알아차림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게 참 본성은 그 업을 비춰주지만 이 아무 집착이 없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거기서 자유, 평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또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생겨도 뭐 좋은 일은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좋은 일로 이제 기대가 생기고 집착이 생겨서 이제 좋은 일도 이제 안 좋게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이제 똑같이 도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어쨌든 이 마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 마음의 평화, 이제 이것은 조건 없이 기를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뭐랄까 조건 있는 행복은 비싸요. 하와이 비싸요. 하와이는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어, 무료예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본성 알아차림이라는 거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랄까 조건 없이 행복하고 싶으면 근데 우리는 사실 이미 행복하고 조건 없이 행복하고 그냥 행복한 존재예요.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이미 있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행복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자유롭고 그냥 자비롭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필터리 없으면 우리는 타고나게 우리는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좋아요. 그거 아시죠? 예, 우리의 본성이 무한한 자비, 무한한 지혜,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평화,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조건 없 조건 없 아,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행복, 무한한 행복, 조건 없는 평화, 무한한 행복. 이게 우리의 참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부처님, 달라마준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마음 상태에 늘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존자님한테 뭐 화가 안 날까요? 화는 나신데요. 내지는 않죠. 그리고 뭐 존자님한테 슬픔이 안 올라올까요? 당연히 슬프시죠. 당신 뭐 백성이나 아니면 뭐 이런 지진 얘기 들으면 당연히 이제 슬픔이 올라오는데 그 슬픔이 뭐랄까 약간 자유와 함께 올라온다는 거예요. 평화와 함께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그런 본질을 이제 깨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그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뭐 좋은 일, 나쁜 일 다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이 뭐랄까 무한한 평화와 조건 없는 평화와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좋은 일이 생기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쁜 일이 생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쨌든 우리의 그 명상은 이거예요. 이 업, 업은 뭐라고 했죠?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번뇌, 아집 이거 다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참 본성, 바로 뭐랄까 알아차림 속에 있는 알아차림과 늘 동반하는 평화, 자유, 사랑 이게 이제 알아차림 플러스 사랑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우리의 참 본성은 이게 이제 뭐랄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다는 것은 이제 이 뭐라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지도 않다는 것은 사랑, 자각 이게 있잖아요. 근데 있지도 않는 것은 있지만 뭐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있지 않고 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사랑이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이 우리의 참 본성은 지금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한번 느껴봐. 내가 지금 보내줄게요. 지금 이 사랑이 이제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있지도 않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가슴 안에 있어요? 가슴 찾아볼까요? 가슴 안에서 어디에 있어요?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느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자각, 이게 awareness, 이게 보이고 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의 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느낄 수는 있지만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이제 이 참 본성을 이제 뭐랄까 알아가는 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여러분들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가질 수 있죠. 무한한 사랑 이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평화, 지혜 이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발견하는 거, 사랑을 발견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조건 없고 무한하고, 조건 없고 무한하고, 이제 행복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이제 조건 없고, 무한하고, 이제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성 찾고 싶으세요? 아, 본성 좀 알아가고 싶으세요? 관심 없어요? 차라리 뭐 복권 당첨해서 아니까 이제 그쵸. 다 이 본성을 이제 알아가고 익숙해지고 또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성과 함께 사는 거. 이제 업으로 살지 않고 생각에 늘 빠져 있지 않고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이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순간에 이제 깨어 있고 이제 약간 비어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이제 비어 있지만 없지는 않는 이렇게 비어 있지만 평화롭고 자유롭고 알고 있고 깨어 있고 또 뭐랄까 사랑 갖고 이런 마음과 이제 저희가 그것을 배워야죠. 저도 배우는 중일 뿐입니다. 이렇게 강의할 때는 이렇게 뭐 좋은 말 느낌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또 처지고 막 멍 때리고 이제 지금은 막 와 뭐지 알아차리는 사람 같은데 예, 굉장히 산만합니다. 제가 쇼핑몰 가잖아요. 그럼 이 눈이 이렇게 막 현혹돼 가지고 막 이제 쇼핑 좋아해서 그래서 막 이럴 때는 이제 막
무슨 명상하는 사람 같은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맛 가끔씩 보기는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쨌든 좀 아, 여기에 이렇게 좀 배우고 투자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투자하고 앞으로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조금 배우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3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조금 흡수가 될 수 있도록.